네, 팔공로 교회 성도님들 안녕하셨습니까? 네, 저희 가족을 대표해서 다시 한번 인사를 드립니다. 팔공로 교회가 있는 이 대구에 내려오는 것이 저에게는 참 기쁨이 됩니다. 왜냐하면 제가 처음 2010년 7월 5일에 대구에 내려왔는데 그날 재준이가 태어난 날이기도 하고 또 이 팔공로 교회에서 약 7년인가요? 있으면서 또 저희 식구가 또 많이 불었습니다. 5식구. 하나님께서 또 가족을 허락하셔가지고 많은 식구를 불리게 되었고 또 교회를 통해서 많은 연단과 그 배움을 받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늘 오늘 아침에도 내려오는 길이 발걸음이 너무나 가벼웠는데 다만 그 말씀을 전해야 된다는 생각에 마음에 약간의 그 부담감이 있었습니다. 다음번에 올 때는 부담감 없이 더 가벼운 발걸음으로 내려오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이제 결혼을 한 지 9년하고 5개월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뭐 길다면 긴 시간이고 짧다고 하면 짧은 시간인데 이 사람이라는 게 이제 사람의 사랑은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한계가 없지만 사람의 사랑은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언제부턴가 저희 사랑하는 그 자매의 단점을 막 보게 되고 불평하게 되고 불만을 가지게 되는 저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말씀을 보게 되었는데 아마 잘 아시는 말씀일 겁니다. 에베소서 5장을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생활 가운데 말씀을 통해서 제가 깨닫게 하신 내용을 오늘 이 강단에서 전해드리기를 원하는데 어떻게 보면 저의 간증일 수 있을 것입니다. 저의 간증을 가벼운 마음으로 들어주시고 다만 그 안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무겁게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에베소서 5장 22절부터 보면 아내들이여 하면서 남편에게 복종할 것을 그리고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같이 하라 이렇게 25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가정과 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기 보니까 25절에 5장 25절 아마 자매님들이 굉장히 좋아하시는 말씀일 것 같아요.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같이 하라 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내 사랑하기가 이 말씀대로 하기가 쉽지 않은 것 같더라고요. 왜 그럴까? 26절에 보니까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그리고 31절 32절에 보면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들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 남편이 아내에 대해서 사랑할 것을 말씀하시면서 지금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말하고 계시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자매에 대한 사랑이 부족해진 저를 되돌아보면서 이 말씀을 생각하게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교회를 어떻게 사랑하셨는가 이 말씀에 나와 있거든요.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같이 하라.
하나님께서 아담의 독처하는 것을 보시고 그것이 좋지 못하고 생각하시고 이제 아담을 재운 다음에 그 옆구리에서 갈빗대를 취하셔서 하와를 창조하십니다. 아담이 그 하와를 보고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로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것이 큰 비밀로서 나중에 밝혀진,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고 우리를 위해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 사실과 이 땅에 또한 교회를 세우신 그 모습에 대한 예표로서 우리에게 미리 보여주신 큰 비밀이 되는 것이라고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내어주시고 십자가에 대신 돌아가신 그 사랑, 아담이 그 살 중에 자기 몸에서 아내가 취해진 것을 보고 이는 내 살 중에 살이요 내 뼈 중에 뼈로다 이 아내는 바로 나와 같다, 나와 한 몸이다라는 귀한 존재라는 것을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교회를 그리스도께서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십니다. 과거에 우리를 교회를 위하여 성도들을 위하여 자기 몸을 내어주시고 십자가에 대신 달려 죽으신 그 사랑이 현재에는 우리를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게 하시는 모습으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에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한 훗날에는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그리스도께서 우리 이 교회를 자기 앞에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점이 없고 흠이 없고 거룩하신 모습으로 나타나게 하려 하신다라는 그런 놀라운 사랑을 여기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동일하게 그리스도인의 가정 안에서도 남편과 아내의 관계가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로서 동일하게 나타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런 것들을 보게 될 때 내가 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내어주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영화롭게 하시는지, 왜 나는 자매를 이러한 사랑을 받은 내가 그러한 사랑으로 자매를 사랑하지 못하는지에 대해서 생각하다가 오늘 제가 정말 드리고 싶은 주제인 예수 그리스도의 반대편에 서서 내가 그리스도의 뜻에 합하게 하지 못하는 것이 무엇일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아마 잘 아시는 말씀일 겁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제 기억으로는 이 말씀은 아마 팔공록교회 성도님들 거의 다 암송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생각해보니까 저는 이 말씀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냥 그래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지. 그래서 내 안에 사시는 분은 그리스도시다. 그냥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수준으로 해서 이해하고 있었지, 이 말씀이 정말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런 자매에 대한 생각, 교회와 그리스도와 교회와 또 남편과 아내에 대한 생각들, 그런 말씀들을 보면서 최근에야 이 말씀을 이 말씀의 의미를 조금 깨닫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 말씀을 보게 될 때
그리스도의 반대편에 서 있는 것은 무엇일까? 아까 사회자 형제님께서 북한 그 위협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우리 군의 이제 주적은, 우리 군의 반대에 서 있는 것은 북한입니다. 북한군.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반대에 서 있는 것은 무엇일까? 흔히 그것은 아마 사탄이다, 마귀일 것이다 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말씀을 읽다 보니까 그것은 마귀 사탄이 아니라 바로 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의 반대에 서 있는 것은 바로 나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는데, 지금부터 그러면 그것에 대한 증거를, 그리스도의 반대에 서 있는 것이 나라는 것의 증거를 말씀을 통해서 함께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창세기 2장, 죄송합니다. 제가 감기가 걸려서 좀 훌쩍훌쩍 하는데 양해를 부탁을 드립니다. 창세기 2장 17절, 잘 하시는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3장 6절입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하나님께서 명하신, 먹지 말라고 명하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가 있습니다. 뱀이 여자에게 와서 유혹을 합니다. 저것을 먹으면 너희가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다. 여자가 보니까 그 말대로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사람의 시선으로 하나님께서 금하신 그 나무의 열매를 보았을 때 그 눈으로 보고 그 머리로 생각한 그것의 결과는 먹음직스럽기도 하고 탐스럽기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그것을 자기 눈으로 보고 자기가 생각하니까 정말 좋은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죄를 짓게 됩니다. 조금 넘기셔서 창세기 4장 3절입니다. 가인과 아벨의 말씀입니다.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인해서 동산에서 쫓겨나고 세월이 지났습니다. 어느 정도의 세월인지 모르겠지만 성경 학자들의 그런 책이나 주석에 보면 사람들이 많이 그러니까 사람이 많이 태어나고 할 정도의 많은 시간이 지났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어쨌든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이 땅의 소산을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습니다. 이 세월이 지나면서 사람들은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지, 죄인이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해서는 피 흘림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가인은 그의 판단대로 땅의 소산을 제물로 삼아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아벨은 자기가 키운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피를 흘림으로써. 하나님께서는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아니하시고 아벨의 제사만 흠양하셨습니다. 조금 더 넘기셔서 창세기 17장 15절부터 17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내 사레는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하라.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내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복을 주어서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라. 아브라함은 생각합니다. 마음속으로 생각했습니다. 100세 된 사람이 어떻게 아들을 낳을 수 있을 것인가? 내 아내 사라는 벌써 90세인데 어떻게 출산할 것인가?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보다 자기의 생각, 자신의 판단의 기준으로 그것을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렇기에 그는 엎드려서 웃으며 하나님의 약속을 비웃는, 믿지 못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사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성경에서. 바벨탑을 쌓았던 인간들, 우리가 흩어짐을 면하고 이 세상에 우리 이름을 내자, 우리가 저 하늘에 닿자 했던 그 인간들의 모습, 그리고 노아의 때에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세상에 죄악이 관영하고 생각하는 모든 것이 악한 것뿐이심을 보시고 심히 한탄하셨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람의 시각과 사람의 생각으로 하는 것들은 이러한 말씀들을 통해서 비추어 볼 때 결코 하나님의 뜻과 생각에 합하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 가지 예를 더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7절입니다. 하나님의 제자 중에, 예수님의 제자 중에 가장 훌륭한 제자 중 한 사람이었던 베드로의 모습 속에서 사람의 생각이 어떻게 하나님과 반할 수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7절을 제가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16장 16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냐 물으셨을 때 베드로는 정확하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21절부터 23절을 보시면 함께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서 정확히 알고 믿고 있었던 베드로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자기가 어떻게 고난당하시고 어떻게 죽으시고 어떻게 되실 것을 말씀하시니까 베드로가 그것을 듣고 예수님의 고난당하심과 죽으심을 참지 못하겠는 거예요. 그 마음에 예수님을 생각하는 마음에 예수님의 고난당하심과 나를 위해 고난당하심과 죽으심을 참지 못하겠던 마음이 생겼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님을 위해서 그 안타까운 마음에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라고 예수님께 이야기합니다. 그런 그에게 예수님은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말씀하십니다. 베드로는 결코 나쁜 뜻을 가지고 예수님께 그런 말씀을 드린 게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했고 그분을 진정으로 아꼈기 때문에 그런 고난과 고통과 죽으심을 당하는 것을 원치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께 그렇게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주여 그리하지 마옵소서.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의 그 마음이 어떠했던 간에 그 인간의 시각으로, 인간의 생각으로 생각했던 그 생각은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정확히 반하는 그런 마음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선한 생각을 가지고 하는 생각들 중에도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에 반하는 일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오늘 좀 말씀을 좀 많이 찾겠습니다. 로마서 8장 7절 8절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육신은 자기의 뜻을 따르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원하지 않습니다. 육신은 하나님의 법에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육신은 하나님 앞에 죽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아직도 그 육신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히지 아니하고 살아서 내 삶에 영향을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와는 뱀의 꾀임에 빠져서 하나님의 법을 어기게 됩니다. 죄를 짓게 됩니다. 아마 사탄과 마귀는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의 성도들을 하나님과 반하게 하기 위해서, 반대에 서게 하기 위해서 그러한 전략을 짜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생각을 믿고 우리의 기준을 믿고 행동하도록, 우리의 눈으로 사물을 보고 우리의 눈으로 교회를 보고 우리의 눈으로 성도를 보고 아내를 보게 하는 그런 전략으로 우리를 하나님과 반대에 서게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게 됩니다. 디모데후서 3장에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고, 그런 말씀이 나오죠. 자기를 사랑하고 교만하고 부모에게 거역하고 감사치 아니하고,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 세대의 모습을 보면 저 자신조차 나를 사랑하고 교만하고 자긍하며 하나님께 감사하지 아니하고 부모에게 거역하고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서 여러 번 사랑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 힘을 다하고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지만 이 마지막 때, 말세 고통하는 때에 이르러서는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아니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계실 때 어떻게 행하셨을까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3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30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30절 시작.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여기서 예수님께서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말씀하십니다.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다.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은 그냥 한 인간에 지나지 않았다 라고 하면서 예수님이 하나님과 하나이심을, 일체이심을 약화시키고 예수님을 단지 한 사람에 불과한 사람으로 이렇게 주장하기도 하는데, 오히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동등되심을 강하게 전해주는 말씀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연합한 관계이기 때문에, 일체된 연합한 관계이기 때문에 홀로 나의 뜻대로 스스로 하지 않는다고 여기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오히려 인간은 하나님의 뜻에 맞든지 맞지 아니하든지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다. 자기의 생각대로.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하나 되시고 그분과 온전한 연합을 이루시기 때문에 자기의 뜻대로 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께 들은 대로 행하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요한복음 12장에서도 다시 한번 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49절, 50절입니다. 요한복음 12장 49절, 50절을 또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자의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말할 것과 이를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하시니라. 여기서 이 앞에 읽은 이 말씀과 방금 읽은 이 말씀에서 중요한 사실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의로 말씀하시지 아니하시고 그를 보내신 하나님께서 이른 대로, 명령하신 대로 말씀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아버지께서 내가 말할 것과 이를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것을 말할 것인지, 말할 내용과 요지를 뜻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말할 것을, 내가 말할 것과 이를 것, 어떻게 말해야 할 것인지, 어떻게 하나님을 증거해야 할 것인지를 친히 명령하여 주셨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니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조차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대로 그 뜻에 합하여서 말씀하시고 행하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습니다.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교회와 성도들을 향한 중요한 진리를 뜻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까 그 창세기에서 하와가 범죄하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인간을 몇째 날에 만드셨죠? 6째 날에 모든 이 땅과 하늘과 물과 모든 것, 동식물들이 다 만들어진 이후에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아담은 그 천지가 어떻게 창조되었는지 눈으로 본 적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창조되었을 때 세상은 이미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후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담이 이 천지가 어떻게 창조되었는지를 아는 것은 오직 하나님께로 들음으로 가능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와는 아담이 독처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그걸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그를 도울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고 만드셨는데, 그 전에 아담은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이 모든 동식물들에게 이름을 주라 하고 하십니다. 그래서 아담이 그 모든 동물들에게 이름을 주죠. 그리고 나서 하와가 이제 이 땅에 만들어지게 되었습니다.
하와는 그 동물들의 이름이 어디서 왔는지 보지 못했습니다. 하와가 동물들의 이름을 알고 할 수 있었던 것은 아담을 통해서 들음으로써 그것들을 알 수 있었을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내가 먹지 말라, 먹는 날엔 내가 정령 죽으리라 하신 말씀은 아담만이 들었습니다. 하와는 그 후에 창조되었기 때문에 하와가 그 말씀을 알 수 있는 것은 오직 아담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여러 부분에 걸쳐서 이 아담과 하와의 관계를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그 명령에 순종함으로 행하시고 그대로 말씀하셨던 것 같이 이 교회도 그리스도께 들음으로 그리스도께서 명하신 대로 행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태초부터 천지 창조에서부터 나타난 하나님의 뜻이며 진리에 합하는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남편과 아내의 관계는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와 같아서 남편은 그리스도로부터 듣고 아내는 남편으로부터 듣는 이러한 하나님께서 설계하신 그 질서가 적용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다시 한번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 말씀은 아주 많은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혔나니,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를 뜻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힘으로써 하나님의 눈에 죄인으로서의 삶을 끝내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 나의 공의나 나의 공로나 노력으로서 구원을 얻으려고 했던 삶을 살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더 이상 내가 아담의 자손으로서 율법 아래에 있는 죄인이 아니라 그런 삶이, 율법 아래에 있는 죄인의 삶이 끝난 것을 의미합니다. 결국 이 모든 것을 종합해 보면 예전의 나는 십자가에 못 박혔다, 십자가에 처형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혔으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처형되었습니다. 처형되었다라고 표현하니까 더 느낌이 오시지 않습니까? 북한에서는 굉장히 무섭게 처형한답니다. 고사포로 누구를 처형하고, 십자가의 형벌 또한 굉장한 처형이었죠. 처형 수단이었습니다. 우리의 몸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처형되었다라는 것을 말씀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나는 십자가에 못 박혀서 처형되었기 때문에 그리스도와 함께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것은 내가 처형되었기 때문에 옛사람은 더 이상 나의 삶을 주장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이 하나님 앞에 선 그리스도인의 상태이고, 또한 이것은 그 삶에서 그러한 모습으로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해서 나의 인격이나 나의 개인의 삶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구원받았다고 해서 제가 하루아침에 다른 사람이 되지는 않죠. 다만 하나님의 눈에 보이는 산 자는 이전에 죽은 자와는 같지 않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더 이상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을 버리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죽으신 것이 내가 나의 원대로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살 수 있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내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살아갈 수 있게 하기 위해서다라는 의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나를 통해 살아가고 계십니다. 이것은 정말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영생의 의미에 대해서 충분히 정확히 깨닫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단지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내가 이 땅에서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생명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나는 내 삶 가운데서 과연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생명을 얼마나 인정하고 있는가 생각해 보게 될 때 내가 살아난다면 그리스도께서는 내 안에서 사실 수가 없습니다. 내가 나의 눈으로 나의 생각으로 보게 될 때 그리스도의 생각과 그리스도의 기준은 나의 것으로 인해 보이지 않게 됩니다. 여기 말씀에서는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을 버리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는다는 것,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 그것은 선택의 권리, 나의 주권을 믿음으로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께 양도하는 것을 뜻합니다. 내가 그 사실을, 나의 주권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지 못하면 나의 선택권을 온전히 양도할 수가 없어요. 그 사실을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와 기준과 인도하심을 온전히 믿지 못하면 인생에서의 나의 선택권, 결정권과 주권을 그분에게 온전히 맡길 수가 없습니다. 그를 온전히 믿을 때에야 비로소 나의 주권을 그분에게 온전히 드릴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 굴복하는 것, 그분을 의지하는 것, 그것이 바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살아가시게 하는 그런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법칙은 율법이 아니라 그리스도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오직 믿음에 의해서만 가능한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주권을 인정하려는 노력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주권을, 내 안에 계신 그 그리스도의 생명을 온전히 믿음으로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아가게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계실 때 그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스스로는 아무것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하나님의 뜻과 합하여 행하셨습니다. 그분의 행위는 그 모든 기준과 모든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분께서는 이 교회를 위해서 자기를 내어주시고 또한 말씀으로 깨끗게 하셔서 거룩하게 하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이 교회를, 우리를 훗날 하나님 앞에 점이 없고
흠이 없는 거룩한 존재로 세우고자 하십니다. 그것은 나처럼 악하고 어리석고 무가치한 자를 위해서 자기를 내어주시고 또 말씀으로 깨끗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또 나에게 있는 흠이나 점이나 그런 것들을 다 제하시고 그리스도 앞에 거룩한 모습으로 서게 하시는 모습입니다. 이런 말씀들을 보게 될 때 내가 그리스도께 받은 사랑이 어떠한 사랑이었는가? 아담이 하와를 보고 이는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로다 한 것처럼 내가 자매를 보면서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자매를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그리스도께 받은 사랑으로 자매를 대하게 될 때 이 인간의 한계가 있는 인간의 사랑이 아닌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를 사랑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인간의 눈으로 보았을 때 흠으로 보이고 점으로 보였던 것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눈으로 보고자 할 때 그런 것들이 나를 위해 나와 합하여 온전케 하는 그러한 귀한 것들로 보여지게 되었습니다. 두서없는 말씀이었는데요. 이제 우리가 사는 것은 우리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 안에 살게 하시기 위해서는 내가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하와와 가인과 아브라함과 베드로의 예를 통해서 본 것과 같이 나의 선한 의도가 있을지라도 나의 생각으로, 나의 기준으로 하는 판단과 행동은 그것이 그리스도에 반하게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저와 성도님들 모두 우리를 위하여 자기의 모든 것을 주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오늘도 우리를 씻기시고 우리의 접힌 것이나 점이나 흠을 모두 제하셔서 거룩하게 세우실 그분의 사랑을 기억함으로 그분께 순종하고 그분의 살아가심을 온전히 신뢰하고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